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못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간증 집회 많이 가보셨죠? 요즘 부흥회나 간증 집회에 초청되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성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천국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면 누구를 모셔야겠는가? 말하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자로 성공하고 잘 살고 나름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한 케이스, 자녀도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그 후가 창대하게 되어진 그런 부자를 모셔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이 지지리도 못난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그러면 천국에 대한 진짜 간증을 하면 어떤 자를 모시겠는가? 거지가 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부자보다는 오히려 거지과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린 사람이 있는데
백사겸 전도사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1860년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평범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눈병이 났어요. 눈병이 났는데 그 눈병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 잃고, 그래서 형하고 단둘이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을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형도 어리고. 근데 그 둘이 남아서 무슨 생활을 하는가? 거지 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분이 이제 좀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작정하고 되어진 게 뭔가면 복술업입니다. 복술업 뭔지 아세요? 점쟁이 하는 겁니다. 당시에 눈이 멀면 장님들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을 봐주면서 복술 사업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거의 이 장님들 중에서 10명 중 8명은 복술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신비한 세계를 볼 것 같은 그런 미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처럼 가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이 점쟁이들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이제 이 사람이 그 복술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열강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다가 또 정치하고 있었던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귤흉화복을 점치는 이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너무 빠르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쪽집게처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산통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나무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15살서부터 대동강 줄기를 쭉 지내면서 이게 점을 치면서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점점 살기가 이제 좋아지는데, 이게 나중에 또 재밌는 일화로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외로워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이 눈먼 장님한테, 점쟁이한테 누가 올까? 그랬는데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점을 봐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 딸은 성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일찍 죽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서 이 아주 이 용하다고 하는 이 눈먼 장님한테 딸내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 사람의 활동 무대가 서울, 이천, 뭐 원주까지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착한 곳이 어딘가면 여기 고향입니다. 고향에 정착을 했는데 아주 뭐 점치는 자로서 우상의 우두머리로 돈벌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사겸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점 봐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이 마음에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약간 구도자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897년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 책에 보면 꿈을 꿨는데 100일 기도를 하고 1897년 정월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재욱이라고 하는 매서인이라고 성경책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쪽지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걸 읽어보시라고 이걸 딱 주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받으면서 나는 예수교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뒀는데 그때 딱 전달되어지는 그 손끝이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몇 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지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난 거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걸 그 부인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복음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야, 내가 그 내용이 꿈속에서 본 예수님의 음성과 너무 똑같아서 나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경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두겠어 선언을 하고 함께 예배당을 찾아서 간 것이 고양시 그 예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벌었던 3천여 냥 그 돈하고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탕감해주고 그 3천냥에 있는 전 재산인 3천냥을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처분할까?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3천냥으로 돈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이것을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번 3천냥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할까 기도했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강도가 싹 가져감으로 처분해 버렸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돈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 3천냥 강도 맡는 거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라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하고 거지로 나서는 겁니다. 거지로.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하냐? 부인한테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거린 신세가 될 터니까 이제 당신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혼하고 당신 살아가기 좋은 대로 살아가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고 그냥 정직하게 이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거린이 되어질지언정 남편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거린의 길에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라고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거린으로 떠돌다가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다 들린 거예요. 용한 너무너무 용한 그 점쟁이가 장님 점쟁이가 백장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렁뱅이에 대해서 거지가 되어진다. 근데 그 당시에 그쪽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흥회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거지로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삭개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바쳐서 빚도 갚고 이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로 교회에 있는 전도사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 간증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거지가 하는 게 맞겠구나.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부자로 죽은 부자의 간증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이 땅에 갔지만 아무것도 없이 죽은 거지가 있다면 거지의 간증을 들어야지 진짜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천국이 거지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큰 대조가 나오죠. 부자, 거지. 근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이름이 있고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땅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막 이렇게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죽었어요. 또 이렇게 가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부자지만 뭐 이혼도 한 서너 번씩 해야 될 것 같고 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부자일지언정 그 부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희희낙낙 잘 즐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지는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떡종아리 이런 거 먹으면서 살다가 결국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있었던 그 거지의 형상, 개가 와서 핥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개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첫 번째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서 거렁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근데 그 부자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가난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이 부자가 관심 있는 것은 부자, 자기의 부이고 현실주의자로 자기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얘기하면 뭐 내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지금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 당시의 기쁨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자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부자와 거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거지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승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거지는 할 게 없으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굶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싹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죽고 났더니 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비해서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다. 지옥의 하데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 얘기만 나와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천국에서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요. 주로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와서 음부 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정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성공 진짜 바라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하는 게 뭔가 하면 부자와 거지였어요. 다른 걸로 하면 정치인과 평민 뭐 이렇게 비유를 들거나 뭐 농부 뭐 이런 것도 비유 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자와 거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로 든 얘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자기 욕심을 마음걸로 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들이 부여져 있는 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우리는 거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돼야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진짜 인생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거지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 또한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도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와 성공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으셨고, 근데 천국에서는 이런 이 땅에서 부자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누렸던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 속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제서야 뭐가 보입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 있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사로 나사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저기 있는 지옥에 있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잘 살았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의적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자기 만족 현실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했던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비참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죽음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 모든 삶의 실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진짜 삶의 결정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서 펼쳐진다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프다고 다 돼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짜 가치와 그 누림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삶, 진짜 누리는 삶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의 고통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음 위에 결정되어져서 주님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져서 이것을 상황을 회복시키거나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하게 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꼭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자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때 좀 잘했으면, 그때 제대로 했으면 막 이러는데, 주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이 세계에서 모든 가능성이 닫혀진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그 가운데 단절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단절되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단절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게 정말로 신기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진짜 바람직한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자꾸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결정됐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결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걱정스럽죠? 근데 자녀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전하여 주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를 내가 꽉 붙잡음으로 왜 자꾸 근심 걱정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 천국을 누리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천국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니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인생이 어때요? 이거를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천국에 속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 얼마나 왜 이렇게 힘드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괜찮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더 잘 이렇게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아니다, 나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여기에 있는 부자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바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구분점이 명확하다. 구렁텅이가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선택함으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속하여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죽어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죠. 먹고 싶은 거 먹은 대로 성공하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으면서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이고, 여기에 있는 거지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는 거지로 죽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가장 귀한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언제 이후에? 죽음 이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터인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확인할 텐데, 근데 죽고 나면 이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있는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죽음 이후에는 확인되어지는 텐데, 죽음 이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죽음 이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 한다. 여기 있는 천국은 천국에 가기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드니까 거지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또한 맞는 것이 아닌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정답을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부자와 예수님 믿는 거지는 똑같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자는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이제 부자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여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로 작정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금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족속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혈통으로는 아마 유대인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 보면 율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대충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할 거라고요. 죽은 자 중에 누군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회개할 거다. 이런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 보셨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의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의 얘기를 들으면 믿었을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또한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죽음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회개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가장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죽음에 있다가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근데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지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전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떤 증언이 있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뭐 그 어떤 역사 있어도 이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꼭 믿으시고, 또 한편 여기 있는 부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가면서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정작 죽음을 건너기 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 그 사실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이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가 부자냐 누가 거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돈벌이를 제대로 할까, 먹고 뭘 하고 먹을까,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알고 누리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림으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거지는 한탄했을 수 있어요. 나사로는 왜 나는 거지로 살아야 돼? 나는 여기에는 그 믿음 생활이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도 거지였고 나중도 거지였고 결국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면서 결국 거지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달려갔고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왜 저기 있는 저기 천국에서 나사로는 저러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지옥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 가져다 놓고 나사로는 사랑이 없어서 지옥에 간 사람 생각하지 않는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계 천국을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막 이렇게 이 땅에서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 생활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상대적으로 아버지,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남들이 돈 많은 것, 남들이 넉넉하게 사는 것, 남들이 흥청망청 놀면서 지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